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이 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괴하시리라.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사밧 왕의 시대에 있었던 행적들입니다. 20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더구와 들로 나갔다. 전쟁하러 나가는 거거든요. 그 앞에 왜 아침에 나갔느냐 하면은 그 앞에 16절에 보면은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서 이 전쟁에 대해서 여호사밧이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참여하겠다. 내가 이 전쟁에 앞서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일 전쟁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자고 아침에 일찍 더구와 들로 갔습니다.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 예언한 대로죠. 그래서 가서 이제 왕이 하는 말입니다.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쟁하러 갔는데 저기 연합군이거든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 연합군인데 1대 3이니까 상당히 불리하잖아요. 그런데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믿는다는 말을 신뢰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를 신뢰한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맡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전쟁하러 가면서 줄 바로 서라, 무기를 잘 준비해라, 그런 게 많잖아요. 전쟁 관련된 용기를 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잘 믿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전쟁이나 그냥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이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전쟁이고, 또 이 전쟁의 배경은 가나안 땅,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을 말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는 오늘날 세속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교회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에서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전투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만 하나님께서 이기든지 지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궁극적으로 교회가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이 더우가 들러나가는데 이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말을 합니다. 재밌는 게 있는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반복이죠.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이게 뭐냐면은 같은 거예요. 앞에 말이나 뒤에 말이나 표현은 다른데 이 두 개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거니까 선지자들이 한 말을 믿으라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20장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야하시엘이 14절에 보시면 여호와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15절에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으라 쭉 나오죠. 16절에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해놓고는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는 것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그 사람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그렇게 이게 이제 그러면 견고하게 쓸 것이고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믿음에 대한 선포죠. 그러면 이제 믿는다고 말하고 믿겠습니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믿어요, 믿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말하느냐? 그 다음 21절에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왜 의논합니까? 믿을까 말까를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겠다,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를 의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이고 선언적인 것은 그냥 믿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은 함께, 공동체가 함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믿음을 잘 표현하는 것일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백성들하고 함께 왕이 말한 것처럼, 선자의 말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보여줄까. 그래서 그들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성가대죠, 찬양대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왜 옷을 입힙니까?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어떤 사람인지 단복이죠.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찬양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죠. 기능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옷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이 전쟁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할 줄 믿고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먼저 하겠다는 거죠. 일반적인 전투적인 전략과는 다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받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될까. 여기 싹 빠지고 군대도 있어요. 그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 했으니까 군대도 데려간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건 빠지고 군대만 앞서가고 다른 것만 다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기관에서나 교회적으로 무슨 행사를 하거나 일할 때도 그 행사에 관련된 것만 다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이 전쟁을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하시는 전쟁으로 그렇게 치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그렇게 지금 전쟁을 앞두고도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합니다.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고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복병을 두셔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사는 에돔 족속의 에서의 땅이기 때문에 에돔 족속을 말합니다. 암몬,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것만 보면 아주 특이해요. 복병이 나와요. 복병이. 이스라엘 군대 말고 복병이 있어서 그 세 연합군을 쳤는데 복병이 뭘까? 항상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의문이 생기고 잘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 구절로 계속 가보세요. 멈추지 말고. 그럼 23절 나오죠.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곧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곧 뭡니까?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딴 군대나 천사의 군대가 아니고 복병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을 나누신 거예요. 같이 연합군들이 갔는데 모압과 암몬 두 나라가 합해가지고 세일 군대, 에돔 군대를 치고 에돔이 다 죽고 나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병이 되도록 한 것이에요. 자기들 연합군이니까 우리 도와줄 줄 알았는데 싸우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걸 모르면 왜 자기들끼리 하다가 싸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성경을 기록한 분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죠. 그것이 여호와의 복병이라. 여호와의 군대가 어디 있어? 우리밖에 없는데 하나님 도우신다더니만 어디서 오셨나?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적군들 속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도록 하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병이 돼가지고 저기 물리쳐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전쟁터에 가보니까 이미 끝나 있어. 찬양대를 앞세우고 갔는데 가니까 유다 사람들이 덜 망대, 아까 나오죠. 득고와 들판인데 들판에 가서 망대, 들판이니까 높은 곳이 없으니까 망대를 세워서 멀리 바라보는데 가보니까 이미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란 거죠. 전쟁하면 죽기도 하고 안 죽기도 하지만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고 다 죽는 것은 특이하죠. 왜? 자기들끼리 서로 싸웠으니까. 두 나라가 한 나라 세일 군대를 무찌르고 그 다음에는 모압과 암몬이 무찌르고 모압과 암몬은 형제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서 뭐 했어요?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세요. 승리한 군대가 하는 전리품. 왜? 하나님은 그런 전리품 필요한 분이 아니니까. 또 자기들이 다 싸웠으니까 그냥 그대로 전리품만 군수품과 모든 물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이게 세 나라 군대가 전쟁한 거니까 뭐 한 나라 유다, 작은 나라 유다가 다 가져오기에는 너무 많다는 거죠. 100명이 가져온 물건을 100명이 가져가는 게 뭐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1000명이 가져온 물건을 100명이 가져가려면 10배를 들어야 되는 거고 세 나라가 가져온 물건을 한 나라가 다 가져가니까 많다는 거죠.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이나 전리품을 거뒀어요. 하나님을 시킨 대로 하니까 전쟁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승리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게 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저절로 이렇게 된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납니다. 저는 그 목회자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사역하면서 이제
하나님 제가 이런 일 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 하라 하시는데 하겠습니까? 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필요한 재정도 주시고 때를 따라서 필요한 사람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서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찬송하고 가면 이미 하나님 다 해놓고 그냥 거두면 돼요. 남들은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하는데 사실은 부끄럽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기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거둔 다음에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을 돌아왔다. 전쟁하러 가는 줄 알았는데 갔더니만 전쟁 하나님 다 하시고 전리품을 거두어오는 재물과 보물을 가져오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면서도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기쁜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시큰둥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하셨구나 감사하다 기뻐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죠? 저는 이번 수요일 날 그 장로 임직식 하면서 우리 못할 줄 알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걱정이 많고 어떻게 했냐 그렇게 기도했는데 또 코로나 중이긴 하지만 이만하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너무 기뻤어요. 그런 일 있으면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냥 돌아온 게 아니고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전에 나갔다. 자 봅시다. 전쟁하러 가는데 세 나라가 왔으니까 겁이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주겠다니까 예 하나님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찬양대를 앞세우고 유니폼 입히고 찬송하고 하면서 갔어요. 그런 건 잘해. 왜? 지금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니까. 답답할 때 가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한단 말이에요. 전쟁 끝났어. 가니까 끝났어. 이거 이거 우리가 그냥 이미 끝났네. 우리가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됐네 하고 올 때는 그냥 하나님 찬양 안 하고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말입니다. 다르다고. 우리가 기도하거나 찬송하거나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려는 도구적이고 수단적인 것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끝나고 돌아오면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 잘하는 거죠. 돌아왔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 왜? 세 나라가 연합해서 치려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다는 걸 알았으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출애굽한 그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니까 안전한 겁니다. 31절부터는 마지막인데요. 그 여호사밧의 어머니가 누구냐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여호사밧의 친구와 동맹이 누구냐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북왕국 아하시아 왕과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왕과 동맹을 맺었어요. 그의 부모는 그에게 선한 영향을 주었는데 그의 친구요 동업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35절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하면 좋겠지만 아쉬운 게 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구하고 친구가 될 것인가, 누구하고 동업할 것인가, 이거는 참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하고 동업하면 그 부모님이 믿음이 좋은 부모님이고 그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께 응답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친구 관계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재미가 없어. 믿음 좋은 사람들은 막 친구하기 재미가 없다고. 나는 그냥 다른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요. 우리가 세상과 교류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을 터놓는 친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하고 해야 돼요. 아시아하고 동맹하는 바람에 여호사밧의 생에 하나님이 그 배를 다 부숴버리게 합니다. 아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북왕국의 수리아의 베나닷하고 친해지니까 너 베나닷이 아람이 이제 너희 손에서 떠났다. 아시아하고 연합해가지고 배를 막 만들었는데 그 배가 다 부서지게 만들고 너 그거 나 말고 다른 친구, 다른 의지하는 것 있으면 그거 내 다 없앨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시아는 상당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도 그런 실수를 합니다. 왜 기록에 나왔을까요? 우리 다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 은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